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누가 여러분을 걱정해주고 또는 염려해주고 여러분 때문에 근심하나요? 그렇게 나를 근심해주는 사람, 나를 염려하고 배려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책임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인가요? 아마도 누구나 얼른 부모님 얼굴이 떠오를 것입니다. 가족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겠죠. 스승이나 친구, 직장 동료나 교회 형제 자매 등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내 어려움을 알면 근심하기도 하고 또 걱정하겠지요.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배려하는 사람,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말이죠. 내 삶의 상황에 공감을 느끼는 사람, 낙담과 절망에 빠져들어갈 때 내 머리에 누가 떠오르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삶에서 참으로 귀한 존재들이지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한 거를 뒤집어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근심하고 염려하고 배려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누가 안 될 때, 누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근심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한자리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 질문도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누구나 다 자기 딸, 아들, 그리고 손자, 손녀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게 바로 그랬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게도 만들고 나를 슬퍼하게도 만들고 그리고 내게 삶의 보석이 되기도 하고 내게 삶의 짐이 되기도 하는 거지요.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엄마, 아빠가 근심하시지, 이거를 알면서도 그런다면 못된 일입니다.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그런다면 아주 나쁜 일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 일이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 부모인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부모,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우리가 근심하게 만든다면 그런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서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 이거는 특별히 커다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바로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면 안 되는 까닭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구원이 온전해지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말이죠. 지금 구원을 받고 나서 그날에 들어가기까지, 그 구원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현재 우리의 상태는 성령의 도장이 찍힌 상태래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인을 치다,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죠. 내가 내 도장을
어떤 서류에 찍는다 그러면 그 서류에 있는 내용이 나하고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그거를 공적으로 증명하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도장 아무렇게나 관리하면 안 되죠. 잘못하면 큰일 나죠. 아무데나 찍으면 안 돼요. 자필 서명, 사인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도장을 찍었다 그러면은 더 이상 핑계할 수 없고 발뺌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장을 우리에게 찍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성령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보증해 주신다. 보증의 표시예요.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날이 올 때까지 감히 누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넌 내 거다, 내가 보장한다, 감히 손대지 말아라, 그런 표시를 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1장 13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 안에서 이런 말이 두 번 나오지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얘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의 도장이 찍히게 된 거예요. 그 도장은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주실 위대한 기업은 그냥 재산 뭐 이렇게 봐도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기업, 그거를 결국엔 주실 것인데,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맛보기로 맛보면서 살아가요. 근데 결국엔 주실 것인데 그거를 분명히 준다. 그거를 보증해 주시는 도장이에요. 어떻게 다르게 보면 분명히 그거를 받는다는 선금과도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역시 인을 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1절 22절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중요한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할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아주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또 나랑 거래하는 이 일에 관계된 상대방의 인감 도장까지 찍혔다, 그러면 그 서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집 문서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그분은 우리가 구원의 인생길을 쭉 걸어가는데 그분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와 반드시 같이 계셔야 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시게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이 기쁨을 가지게,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언제 우리를 보고 근심하실까요? 무슨 일 때문에 우리를 근심하실까요? 성령을 근심하시게 말라 하는 말씀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지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30절 그 앞에 나오는 문장, 그 말씀에 이렇게 하면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30절 그 바로 뒤에 보면 또 거기에도 나와요. 이렇게 하면 성령이 근심하신다. 자, 먼저 앞에 부분을 볼게요. 25절부터 29절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고 내용이기도 해요.
거기에 보면 성령이 근심하시는 네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성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지체요, 한 몸의 지체인 우리가 거짓을 쫓아갈 때 근심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줄 때 근심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나요? 사람은 살 때 화가 날 수 있어요. 마음에 분노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분을 낼 뿐 아니라 그 분노가 죄 짓는 데까지 이어질 때 마귀가 틈탑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가 도둑질할 때 근심하십니다. 네 번째, 성령은 우리가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낼 때, 발성할 때, 결국은 입을 열어서 더러운 말을 쏟아낼 때, 그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각자 자신을 살펴봅시다. 각자가 자신을요. 나는 거짓을 쫓고 거짓말을 하지는 않나요? 내 분노가 죄를 저지르는 데까지 이어지지는 않나요? 남을 속여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훔치지는 않나요? 나는 더러운 말을 자주 입 밖에 내지는 않나요? 자, 이제 30절 뒤쪽에 또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1절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죠. 제가 봉독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자, 6가지가 나와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성령님은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들은 6가지 항목을 저지를 때 그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자, 이 항목들이 어떤 거는 비슷하기도 해요. 또 이 항목 하나하나는 사실은 이 단어에 귀중한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 이 항목들의 분위기 또는 이 항목들을 한번 이렇게 느껴보기 위해서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새 번역으로 읽어보고 그 다음에는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모든 독설과 격정과 분노와 고함소리와 욕설 따위는 모든 악의와 더불어 내어 버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라 불리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 각자가 자신을 살펴봅시다. 이런저런 모양에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말씀하는 성령이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6가지가 내 삶에 스며들어 있지는 않나요? 내 삶 속에 혹시 습관으로 뿌리 내려 있지는 않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종 이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6가지를 끊고 그리고 버리는 그런 결단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에게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금세 살펴본 25절부터 29절까지 거기에 성령을 근심하시게 만드는 4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25절부터 29절까지를 조금만 살펴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4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하지 말고 요거를 해라, 이런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요. 자,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할 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는 데까지 가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때 기뻐하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경제력이 넉넉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은 우리가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우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때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 불리며 인생길을 걸어가며 내 입을 열어서 내 입에서 발성되고 발음되는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30절 그 앞에서 살펴봤으니까 뒤에도 또 나와요. 31절에 성령을 이렇게 하면 근심하시게 한다 나오는데, 그 다음 절 32절에는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신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에서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해요. 에베소서 4장 전체에 보면은요, 4장 전체가 그러므로라는 말이 3번 나와요. 3번. 4장 1절에 한 번 나오고 17절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25절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말씀 전체는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거를 3번 얘기하는데요, 이 3번이 점점 더 구체적인 사항을 지적해요. 4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교회와 더불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 17절에 그러므로 그 말씀에서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방탕 또는 정욕, 욕정, 욕심 또는 분노,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셔야 합니다.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오는 데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거예요. 25절부터 29절까지 네 가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이 4장 3번 나오는 그러므로 이렇게 삽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삽시다, 이 3번 나오는 내용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해야 합니다. 남에게 퉁명스럽게, 무뚝뚝하게. 뭐 어떤 사람은 아유, 전 원래 생긴 게 그래요, 좋아요, 그건 좋다 치고, 마음은 안 그런가요? 그럼 마음은 친절해요? 마음은 자상해요? 진짜 그래요? 아니면 그냥 에휴, 나는 원래 생긴 게 그래요, 그런 핑계로 마음도 친절하지 않고, 마음도 사람이 거칠고, 마음에도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고, 그런 건 혹시 아니에요? 여기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이거는 공감의 능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는 공감의 능력, 진실하게 공감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절절하게 깨닫고 있어요. 남이 어려울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요. 어떤 사람이 비참한 지경에 빠졌는데 참 안 됐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나와 어느 정도 연관이 되면 내 마음이 아프고 그래야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비참한 상황에 빠졌는데 나는 전혀 나 몰라라 하면 그게 무슨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불쌍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모든 사역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의 제일 기본적인 이 바탕이 뭐냐면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이었어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 됐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입고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신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대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시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 사람이 내게 잘못된 게 있으면 용서해라. 어떤 일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다고요? 아, 그러시군요. 그 사람이 해도 너무 했다고요?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고 언젠가는 되갚아준다고요? 아, 그렇군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참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 보군요. 여러분, 다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얘기합니다. 서로 용서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다 쏟아 그래서 너를 용서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하나 얼른 머리에 떠오르지 않나요? 어떤 임금이 자기 신하들과의 관계에서 그 임금한테 엄청난 빚을 진 그 신하를 보고 너무 딱해서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근데 탕감받은 신하가 나가다가 자기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가 자기한테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돈의 단위가 오늘날로 정확하게 환산은 불가능하지만 대략 보면 임금한테 10억을 빚졌는데 임금이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자기 동료가 자기한테 돈 100만 원 빚졌는데 이거 탕감해 주지 않고 너 그거 갚기 전까지는 못 나와 그러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못된 놈이로구나. 잡아들여라. 감옥에 집어넣어라. 너 10억 1,000원짜리 한 장까지 다 갚기 전까지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사랑하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말이지요,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거짓말 좀 하지 맙시다. 또 남에게 좀 잘 해줍시다.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줍시다. 이러면 진지한 호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그건 도덕윤리적인 교훈이에요. 도덕윤리적인 교훈이라고요. 도덕윤리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목회할 때 한 번은 독일 교회 목사님, 장로님, 그 지도자분들하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야고보서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그거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로 토론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쭉 얘기를 듣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땅에는 중국의 유교, 또 유교가 중국에서 들어온 대로 우리 한국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들어온 그것대로 애지중지, 우리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들어온 거를 우리의 처지에 맞게 더 발전시키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유교 사상, 이거는 꼭 중국 게 아니라 우리 나름의 정신적인 이 맥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교는 근본적으로는 종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삶의 윤리 도덕의 사상의 체계지요. 제가 그랬어요. 만일에 어떻게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이것보다도 어떻게 사느냐, 이게 진짜로도 중요하고 무엇을 믿든 관계없다 그랬다면, 저는 유교라는 인류 문화 역사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차원이 높은 이런 사상 또는 윤리 도덕의 체계를 가진 그 문화권에서 자라났는데, 그렇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참 중요하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러나 무엇을 믿느냐, 이거는 여전히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독일 말로 컨푸시아니스무스, 유교, 그게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에서 쭉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반 윤리 도덕적인 인간다움을 얘기하는 그런 권면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권면이 한 가지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거는 아직까지 얘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 한 가지 얘기를 안 한 채로 얘기를 끝내면 그거는 도덕 윤리적인 교훈 그 차원에서 그냥 머물게 돼요.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바로 그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4장 32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친절하게 대하고,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 같이, 하나님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들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그 불쌍히 여기심, 그 친절하심, 그 자비로우심, 이거를 목표로 분명하게 놓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언제나 자기 편한 대로 꺾어버려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절대로 용서 못할 어떤 일이 있다고요? 그렇군요. 삶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해도 너무 했다고요? 그렇군요. 삶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거꾸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신 그 생각대로 여러분을 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 용서받을 만해서 내가 용서한 줄 아느냐? 너는 내가 친절하게 그렇게 역임을 당하고 또 내가 자비를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줬는 줄 아느냐?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성령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성령의 거룩한 기쁨이 우리 삶에 맑은 시내처럼 흐르고 넉넉한 강물이 되어 흐르고 그리고 큰 바다가 되도록 그렇게 사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